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가장 끄트머리에 해당되는 고난주간과 연결되어 있는 종료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성탄절부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주연절이 오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사순절이 이어지고 또 부활절 절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성령 강림절기를 지냅니다. 그리고 창조절,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8종류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 8번의 절기 가운데에 이 고난주간의 첫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종파에서는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이라고 또 여기니까 이게 좀 어정쩡한 그런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이 오늘 종료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등등 다양한 하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서 가운데 5번째 책이요 마지막 책인 신명기서 1장에 보면은 아주 독특하고도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신명기서 1장 29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이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이 그런데도 아직도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하는 지적이고 또 야단치는 내용이고 또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표현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 신명기서 1장 2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거죠. 근데도 믿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처럼 품어주고 안아주고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그렇게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지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앞에 있는 것입니까? 뒤에 있는 것입니까? 앞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불기둥을 뒤에 두고 불기둥을 따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름기둥을 뒤에 두고 구름기둥을 거꾸로 따라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러하다.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개념이 여기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보다도 먼저 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는 앞서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그 설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 이름을 우리는 그냥 신명기라 그렇게 부르지만은 영어 단어로 보면은 디트로노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신명기를 쓸 때에 특히 신자는 새로울 신자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귀신 신자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납신자 또는 거듭날 신자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서는 가끔 보면은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 이름을 뭐라고 표기하느냐 하면은 제명기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거듭해서 재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신명기서는 주로 독자 또는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출애굽의 1세대라기보다는 출애굽의 2세대 또는 3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아주 간곡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력하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왜? 여전히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피토하는 심정으로 2세대, 3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서 1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출애굽의 여정 속의 한 지명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모세가 12지파 사람들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미리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정찰을 하고 오라는 거죠.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사람들은 어떤지, 무엇이 생산되는지 다 살펴보고 오라는 거죠. 정탐한 후에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아낙 자손, 거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민수기서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아주 키가 장대하고 덩치가 큰 거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찰 가가지고 보았다 하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 원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애굽 땅에 죽어서 묻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결단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신명기서 흐름이고 또 신명기서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앞서서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뒤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돌보시는 분, 끌어안고 가시는 분, 하나님 개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실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앞서간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인물, 직접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민 장본인들이 누구였느냐?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때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인격적으로 또 교양 측면에서 특히 종교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 엘리트들이었고 지식인들이었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도 마지널맨, 주변 인물들이 아니라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죽일,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일 흉계를 꾸밉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꾼들만 흉계 꾸미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들 중에도, 고품격의 사람들 중에도 흉계를 꾸민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 확인을 합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존재의 근거가 되고 있는 유대교를 흔들고 또 율법의 근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인물이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를 죽이는 것이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앙 고백하지만 그 뜻이 내 뜻일 수 있고요. 오히려 흉계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내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꾀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자기의 스승 예수를 적당한 때에 넘겨주기로 흥정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선전하기 좋은 내용입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을 좀 흉계를 꾸며가지고 없애야 되겠는데 그 제자 중에 배반자가 나왔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짓을 해도 명분을 얻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지요. 아니 제자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흉계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그 중간에 한 여성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성은 한마디도 말한 게 없어요. 그 여인의 행동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군지 직접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 여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여성을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중에 두 자매가 있는데 이 동생 마리아가 이 여성일 것이다.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다 붓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부은 또 다른 여성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표현은 다르지만 또 상황 설정도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여성이 죄 많은 여성이라고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물론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여성에 관한 기록 이거는 비난받았던 한 여성의 행동이 또는 이 여성의 한 일이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귀한 내용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거는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기억할 만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은 말도 하지 않고 앞에 나서지도 않고 오히려 앞으로 기름을 부은 그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소위 말하면 일종의 예지력을 가지고 준비한 인물로 성경은 기록했고 예수님은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들보다도 영적으로 앞서서 간 여성이다. 선각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몬은 원래가 이게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남성들만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한 여성이 뿔쑥 들어온 거예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전후 맥락의 설명도 없이 그럽니다. 이 여성이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겠죠. 거기가 베다니니까,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 중에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성들이 밥 먹는 자리에 그때 당시 여성이 쑥 들어온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걸 전체를 다 부었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자들이 그거 팔면은 300데나리온 되겠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 정도이니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연봉에 해당되는 값어치의 향유를 그걸 예수님에게 그냥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화를 낼 만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것을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어떻게 평가하셨겠나요? 대부분이 그 아까운 거, 가난한 자에게 주지, 동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 여성, 저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진 여성이 아닌가, 머리가 좀 모자른 여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 현대인들에게 이 가성비 높은 곳에 돈 쓰는 것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를 부은 것은 가성비 없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두라고. 너희들이 어찌해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고.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가만둬라. 왜 괴롭히느냐. 저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 집에서 그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동생 마리아는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화가 났죠. 내 동생을 나를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 가만둬라. 얘가 좋은 일을 선택했다. 가만둬라. 여기 나사로의 집에서 하신 말씀이나 또는 이 여성이 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만둬라 하는 이야기가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이 여성이 한 것처럼 좋은 일을 하지 못했죠. 나쁜 일을 합니다. 오히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뜯어 말린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만이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정확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있던 여성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름도 없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 향유를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선택받은 제자들보다도 앞서서 나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죽음을 향해서 앞서서 가셨다. 이 여성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제자들보다도 앞서서 예수님의 장례 죽음의 준비를 한 여성이다 라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이 여성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성격상으로 보면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성질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교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공동체요, 사람들이다. 어떻게 맨날 죽음만 생각하겠습니까? 하겠지만은 그게 본질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상가요, 또 기독교의 세례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성 유영모 선생님이 계시죠. 함석헌 선생님도 큰 영향을 받은 분이 유영모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종교가 왜 필요하냐? 가장 높은 가르침인 종교가 왜 필요하냐? 특히 기독교가 왜 존재하는가? 죽음 때문이라고. 죽음을 말하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종교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하는 이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의 이야기이죠. 본받을 만한 분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말하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 죽일 기회를 엿보았고 유다는 예수를 배신할 각오를 다지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예고하셨지만 허투루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만은 달랐다 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르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은 그래도 설렘을 가지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나가서 깨트려서 장례를 준비한 앞서서 나간 인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앞서서 가시는 분, 주님도 죽음을 향해 앞서서 나가신 분, 이 여성도 미리 깨닫고 제자들보다도 앞서 준비한 사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고 하는 그런 복음 가사가 있죠.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가사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내 등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먼저 가시는 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안으시고 품으시는 분.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그냥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나 나타나셔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소극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나보다 먼저 나서시고 앞서가시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이시다. 근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 그냥 대부분의 삶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오세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납니다. 내 인생 내가 주도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필요할 때만 오십시오. 마치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대사 내용과 같은 거예요. 당신 그냥 돌아가시오. 하늘로 돌아가시오. 이 땅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생각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주님은 왜 우리들보다 항상 앞서 가십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서 1장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신명기서 1장에 보면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기 위해서 앞서가신다라고 해석을 붙였습니다. 여기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 정탐한다, 자세히 조사하고 살펴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위해서 앞서가서 맑은 물과 푸른 불밭을 이리저리 다니며 살피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영원한 생명의 길로 찾아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다윗은 진정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항상 앞서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서 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일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도 먼저 움직여요. 먼저 말하고 먼저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도 먼저 떠들고 먼저 이야기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이게 신명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그 인생 좌우명이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되는 여러분, 일평생을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리스도이신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항상 뒤에 서서 따르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도 예수님도 앞서서 나가시니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주님이 앞서가시니 살아있는 자들은 따르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고난주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